고린도서 2장 24절에서 1장 24절에서 2장 5절 해주시고 오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분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이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충만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나니. 우리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니. 그렇지.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바울의 고백 가운데 참 놀라운 고백은 자기가 자기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 남은 고난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사실은 이 고난을 채운다고 하는 몸된 교회에서 그는 채운다고 그랬지만 자기 몸에 채운다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삶입니다. 고난에 들어갈수록 영광이 큰 거죠. 고난이 작을수록 영광은 크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 그의 삶 자체가 십자가로 가는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려고 하니까 삶이 전부 고난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까이 않고 하나님과 관계에 깊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고난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고 이방인들에게도 힘들게 살잖아요.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에게 의해서 박해를 받고 동족들에게 박해를 받고 계속해서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참느냐? 십자가로 가까이 감으로 참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닮아지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아지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계신 분 안으로 다스리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만이 영화스럽게 되는 거지. 그런 일들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일인데 이 고난을 생각하면 기독교인들은 고난이라는 얘기를 하려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영광은 좋아하는데 고난은 안 좋아해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영광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전에 영으로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예수란 이름은 땅에 오셔서 얻은 이름이고 그전에는 그리스도로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는 이미 존재했던 거예요. 그 육신으로 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란 존재는 죽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게 정해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도 한 번 죽어야 되시는 거거든요. 육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만 계시면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죽을 수가 없어요.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영광을 완전하게 도로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광을 다시 찾은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찾은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더라면 예수님은 그냥 육신으로 계속 살아야 돼. 그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안 됐단 말이죠. 성경대로 안 되면 예수님은 영광이 없는 거예요. 육신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성경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영광의 부활을 우리가 찾아갈 수가 없게 만들어져요.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시고 죽으셔야만 되고 반드시 영광을 다시 찾으셔야만 돼요. 그 길이 뭐냐면 죽고 부활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영광을 찾는 길이었어요. 바울이 그 그리스도를 안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부름받은 그 생명들을 위해서 자기 몸이 어떻게 고난을 받든지 간에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좋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20년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라고 내가 딱 생각했을 때 해답은 딱 한 가지. 어떻게 해서 고난을 받기를 원했던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받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 심령이 그걸 바라본 순간에 알았어요. 말씀이 충만해지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경험을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성령이 더 역사 강력히 나타나면 여러분들 다 지금 경험을 하셔야 될 일인데, 이게 숨겨진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되면 내가 받는 고난이나 이런 고통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면 그것은 정말 너무 작은 충성에 너무나 큰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고난이 영광을 만들어내는 건데, 바울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그러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안 받으셨네? 받으셨잖아요. 근데 남은 고난이라 그러다. 그런 성도들은,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며 살아가야 영광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더 많은 은혜를 입으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드려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 괴로움들 위해서 내 육체 채우고 있다 그랬어요. 이 문제는 쉽게 대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그래서 교회의 일꾼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이루기는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떤 직분이 세워졌죠? 그러면 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나는 목사의 자리도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께. 이미 내가 2번이나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한테 그냥 아주 가까이 그냥 말씀 가지고 그냥 여러분과 아주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이유가 목사의 자리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란 말을 가지고 있는 의식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철저합니다. 그것은.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권위 가지고 앞에서 서서 내가 목사인데 면서 이렇게 권위적인 위에 서 있는 그런 것은 원하지 않아요. 바울이 성도들한테 가까이 가는 이유가 그들에게 자기가 주신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니까 누구와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하나님 관계에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 안에 온 말씀을 성도들 관계에서 나눠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편하게. 말씀을 요구하면 주고 같이 나눌 수가 있어요.
바울도 자기 직분을 이루려고 한 거예요. 직분을. 그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데 그것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갭이 없어나는 자체는 말씀의 차이는 있겠죠. 그것이 없는 것은 무기가 없는 거랑 똑같아. 여러분과 똑같은 대화를 하면 안 되잖아. 그것 하나님 주신 위치가 있기 때문에 다르죠. 네.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것은요, 정말 편안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갭이 없는 거예요. 확실한 거죠. 자,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데 이 비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비밀이 뭐일까요? 이 비밀은 만대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에 나타났고 이 비밀이 나타났대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뭐가 비밀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이룬다고 했잖아요. 뭐가 비밀일까요? 이 비밀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 지금 말씀 받고 있는 자들, 그 비밀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영광,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한다. 이게 지금 계속 드러나기를 원하는 뭔가 숨어져 있는 게 있죠. 그 부분이 있습니다. 27절에 답이 딱 나와 있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의 소망이시다. 우리의 희망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가 희망과 회복이 바로 거기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영광의 소망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희망인 거죠. 우리한테. 그래서 희망을 찾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 회복의 은혜로 딱 들어가면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루어져. 그게 회복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희망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 두 가지가 써 있는 거야. 희망과 회복.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은 희망을 찾은 사람이고 영광의 소망이 되시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이 구약에도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 또 말씀하시고 구약에 있던 말씀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을 이렇게 해라. 신명기 5장을 말씀하시고 레위기 8장 9절 8장 19절 그 말씀도 또 하시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셔서 완성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나니. 희망이 됐죠. 그다음에 회복이 일어났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희망, 우리한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다. 세상의 소망이다. 세상에 하나님이 감췄던 그분이 나타남으로 이 땅이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구원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면 이제는 육신에 속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영적인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 있게 하고 듣는 자들이 이 말씀 안에 들어가게 하고 그 관계 안에서 열매 맺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강력하게 벌어질 것입니다. 강력하게. 그것을 내가 마음에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임재하면 얼마나 강력할 것인가를 내가 구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초쯤 됐을 거예요. 네,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짐작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이렇게 딱 오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더라고요. 이 앞에는 정말 무릎 꿇지 않으면 설 수가 없는, 사랑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안에 사랑은 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속죄함 받은 자는 하나님과 우리가 갭이 없잖아요. 관계에서. 그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자는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죄인들은 그 앞에 쓸 수가 없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죄인인데 속죄받은 죄인들은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죄받지 못한 사람, 이 사람들은 사랑이 필요하죠. 은혜가 필요하죠. 그런 주입니다. 근데 나에게 보여준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능력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사도를 통해서 처음 시작됐던 복음이죠. 그런 권능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전하면 강력하게 들어가는, 한 번 베드로서에게 3,000명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건 참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성경을 잘 읽고 믿어도, 그죠? 그건 누가 했느냐? 그 말씀, 성령이 와서 하신 거예요. 그런 능력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표가 4년째 쓰고 있잖아요. 이 처음에 시작할 때, 저걸 딱 준비할 때, 그러니까 12월 마지막 주겠죠? 준비하고 이걸 딱 만들고 이런 상황 속에 계속 있었을 때 나한테 그 준비하는 그 주일에 하늘의 권능이 나타났어요. 4년 전에. 얼마나 강력한지 막 구름이 오는 것처럼 막 확 와요. 말씀이 권세가. 그러더니 성령께서 딱 오셔가지고, 내 모니터가 옛날 거잖아 지금. 그 전에 모니터 그 앞에서 막 운행하는 게 보인 거야. 성령이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야. 그런 것은 나 처음 봤거든요. 직접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눈으로 느낄 정도로. 하나님 안에서 정말 떨리는 거야, 얘도. 이 정도로 막 너무 흥분되는 거죠. 하나님. 너무나 귀한 축복을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 흥분되네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이제 3년째 되니까 이제 싹이 나야 되나요, 지금? 사탄이 강력하게 일을 했잖아요. 그것을 딱 깨트려가지고 이기면 이제 일을 할 때가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왜 싸움을 걸어와요, 걔가? 하나님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되니까 이제는 그거를 넘어설 때가 된 거죠. 하나님 그걸 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준비한 대로 이루시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권세가 올 것입니다. 그걸 내가 봤기 때문에. 감히 누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다 허풍이라 그러지. 어찌 목사님이 허풍만 부리고 있어, 막 이럴 거 아니야. 내가 직접 보거나 직접 느끼지 않았더라면 다 거짓말이라고 있는 거야, 지금. 그게 말이 가당치나 해? 응?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어? 그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나타나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어줍니다. 지금도 계시면 희망입니다. 그분 바라보고 막 이거 있잖아요. 행복한 거 있잖아요. 괜히 좋기만 해, 그냥. 근데 조금 더 있으면 좋은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거예요. 그리스도와 성장하시면 내 안의 영으로 성장하시죠. 자, 그러니까 여기 말씀 28절 29절의 말씀에도 그 길을 쭉 얘기해 놨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에 권하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거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거다. 계속 그리스도를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이사야서에 53장에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셨다.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다. 양처럼 끌려가실 때 한마디 위협하지 않고 대항하지도 않으시고 다 말씀 앞에 끌려가서 죄를 담당하시는 그 죄인으로서 가신 거죠. 죄가 없으신 죄인이시죠. 그래서 죄를 질 수가 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지시고
그렇게 하셔서 그분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줘요. 그를 전파해주고 그를 믿으라고 권하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가르쳐준 지혜로 전파해주고 또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자,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이 계시는 것은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것은 완성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완전하게 지배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역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은. 소위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정도는 되어져야 되는 거죠. 전하지는 못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이야기할 정도 되어져야 되는 거죠. 선생이 완전히 될 수는 없지만 거기에 필요한 말을 할 수는 있어야 되는 거죠. 성장, 장성하면. 그래서 5장처럼 너희는 뭐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그 말씀처럼 선생이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처럼. 그래서 진짜 뭔가 알죠. 그리스도가 누군지. 진짜 설명하는 건지.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로 세우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 또 그리스도는 이 땅에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을 사용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 원래 계셨던 분이 아니고 이제 다시 내려오셨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활용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으로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도 그리스도 같이 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원에 적극 협력하시는 분이세요. 서로 따로따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하기가 힘들어요. 그 말이 그 말하기 저 말이 왜 이렇게 섞어져 있어요?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이면 셋이기 때문에 섞어져 있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만 가지고 왜 이 따로따로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 삼일째 하나님은 같이 일하신다. 같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그것 때문에 자기 안에서 능력, 권세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그 분에 따라서 역사에 따라서 나도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전파하고 증거하는데 그 역사를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속의 역사를 위해서 이걸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에 주신 모든 능력, 나를 사용하시는 그 능력 앞에 자기는 수고를 다 복음을 해서 수고한다는 거예요. 내려놓고 수고한다. 이게 목적이 정확한 사람만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갑니다. 왜 나를 세웠는지 모르고 종의 자리도 안 쓰고 이런 사람들은 못 사용해요. 능력을 입혀줬더니 자기 일을 하고 있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목회를 만들어갖고 자기 방식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어. 종이 아니죠. 자기가 주인 된 거죠.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왜냐하면 쓴 다음에 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바울은 쓰고 난 다음에 버리면 안 받기를 바라는 사람이고요. 그러려고 하니까 날마다 죽는 삶이 살았죠. 근데 이렇게 자기 방식대로 목회를 하고 그것이 나를 통해 나타나니까 이게 큰 역사 나타나니까 이게 큰 일을 했다. 이렇게 하고서 인간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건 없습니다. 영광이 없는 거죠. 자기 방법대로 종이 주인처럼 살면요. 주인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종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처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첫사랑, 그리스도 나와 관계 안에서 처음 맺어졌던 그 관계가 항상 존재하고 있어야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또 여기에는 또 나옵니다. 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이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쓴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 골로새 교회 옆에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더운 물이 나오고 온천수가 있었거든요. 골로새에서는 찬물이 나와요. 같이 합쳐져 가지고 중간쯤 오면 그게 미지근한 물이 된다. 이제 그걸 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저게 전하는 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교회 거기에 더운 물, 찬물, 미지근한 물 그걸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영적인 의미가 아니고 육적인 의미죠. 그건 영적인 의미는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시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랑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 외의 것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것은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안 나와요. 따뜻하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 거죠. 예. 너희가 함께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사람은 내 육신 얼굴을 바울을 보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에 의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울이 정말 전하고 또 원했던 것들이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안에 세워지기를 너무너무 사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속죄와 부활을 계속 증거해 주는 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바울이 원했던 것도 있지만 주님이 이루신 구원이 그 길밖에 없는 거죠. 그 길로 가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계속 증거를 해주는 건데 그것이 진짜 능력이에요. 진짜 능력이에요.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말씀이 있으면 죽으심이잖아요. 부활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임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거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런 말 들어서 어떻게 구원받아 도대체? 이렇게 너무 쉽게 차단하는 거죠. 말씀을. 그리고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거 너희 마음에 유한이 받고 사랑에서 연합해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있어 라는 사실을 그 마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위안이 되겠죠.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이네 라고 생각하면 이완이 되겠죠. 나를 위한 거네. 전적으로 나를 힘들게 예수 믿으라고 한 것들이 다 나를 위한 거였네. 그걸 알게 되는 순간에 나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야기 계속 들려지면 싫은 거예요. 왜 반복돼서 이게 그게 능력인데 하나님 사실은 비밀인데 그게 지혜인데 그래서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고 그것이 지혜로 들려지면 구원이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면 여러분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심령의 죄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죠. 그분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땅에 존재하지만 내가 산 제물로 제사가 드린 것처럼 내가 죽고 부활하는 은혜를 이 사이에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진짜 죽고 진짜 부활했잖아. 그것은 주님이 이루신 거고 그걸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걸 갖다 주는 것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 그리스도를 지혜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거. 응? 자, 그것을 갖다 주는 거,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한을 받고 다음에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여기가 이제 어려운 거야.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여러분, 이 한 가지의 비밀,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충분하게 여러분에게 이해가 돼서 이건 내가 알고도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여러분이 오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지금 메말라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 시골에 아니면 사막 같은 데 가가지고 좀 아니면 들판에 가가지고도 좀 메마른 곳에 자라는 그런 풀들을 보시면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냥 잘 자라지도 못하고 정말 그렇게 보이잖아요. 풍성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신앙들은 그렇게 낮고 힘들고 고통스럽죠. 근데 이 풍성함이 오면 여러분의 영적인 것이 막 활발해져 갖고, 자, 여러분 삶이 어떠냐면은 신데서 활발해지는 거야.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이 자꾸 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것도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이 또 오는 거죠. 계속 새로워지는 거죠. 날로 새롭도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바뀌는 거예요. 풍성함이 있어야 돼요. 풍성함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이게 딱 받아들여져서. 이해가 안 되면 이거 문제가 돼요. 어디가 걸렸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까요? 어디가 걸렸기 때문에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쪽에서는. 근데 그 반대쪽에서 보면 뭐가 걸렸을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각이 부활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죠. 자, 이렇게 받아들일 때는 나의 지식이 문제가 되겠죠? 내가 받아들여, 내가 결정하니까. 나는 결정할 권한이 없는데, 너를 부인하라 그랬는데, 결정 권한은 내가 권한. 그러면 그걸 다 내려놨는데,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와 부활을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말씀을 깨닫는 지각이 부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의 이해력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안 된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항상 걸림돌이죠. 뭐에 걸림돌이에요? 한 가지는 자기에게 걸림돌이 있고요. 한 가지는 영적으로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 때문에 걸림돌이에요. 그 두 가지가 다 개선된 사람들은, 딱 변화된 사람들은 말씀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면서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풍성함,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또 나오죠?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자, 27절의 말씀과 2장에서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이변은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정말로 이제 믿어져 가지고 알아진 거야. 믿어져서 하나님의 비밀이 알아졌어. 여러분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말씀을 계속 들려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분별되어지고 이 믿어지는 역사가 계속 있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가 훨씬 쉬워져요.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 있잖아요. 말씀을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있죠. 내가 걸림돌이 없고 이것은 나를 부인한 사람이죠. 그리스도만 나의 구원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그 구원을 손댈 수가 없는,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하나님만의 소관인 걸 알죠. 그래서 겸손함이 와야 돼요.
겸손함은 나가 내 자신이 구원을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무력한 자랑을 아는 것이 겸손하게 만들어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행하신 그거 외에는 구원을 줄 수가 없구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나를 살릴 수가 없구나. 나는 그걸 받아야 할 존재야. 라고 자기의 아주 부족한 부분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면 겸손해져요.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나는 그런 기도를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왜 그럴까 그랬더니 내가 기도를 했을 때 꼭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그냥 때려 부셨죠?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당신만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이렇게 내려놓으죠. 그러니까 그 구원에 대해서는 100% 신뢰해 드린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 제 문제 내가 다룰 수 없는 거지. 당신이 이루시면 나는 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키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되는 거지. 제 문제를. 그분이 받으실 거니까.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있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도 그렇게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 여러분 안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엉뚱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넘치도록 충만하게.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고 사랑이 넘치는 생명력 있는 교회, 말이 산말을 가지고 있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는 교회. 말이 부활되는 게 구원인데 말이 부활됐는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내 말을 가지고 사용하는지. 말이 부활되면 이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은 말이 부활된 것입니다. 자,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냥 있는 것도 아니야. 감춰져 있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보이겠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알겠죠. 그것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나도 있는 것처럼 보여줘봐 그러는데 아무리 그리스도를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야. 왜? 감춰져 있는 것을 어떻게 알려줘. 당신이 들어와서 봐야지 열려지는 거지. 계시라는 것은 뚜껑이 덮은 것을 갖다가 딱 열어주는 게 계시잖아요. 자, 이거 분명히 존재하는데 안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걸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뭔가를 알았죠. 그 계시가 딱 오면 나는 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한테 계시를 감춰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 그렇죠? 속죄와 부활에 대한 지식, 영광에 대한 지식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이제 점점 확실하게 이제 알아차려지는 것은 말씀 안에 들어가면 그게 뭔가를 알아요. 더 큰 것이 보여져요. 영광도 다 이해가 돼요. 믿어져요. 나는 영광을 위해 살 거야. 그게 돼.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 말하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 근데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걸 봤기 때문에, 열어진 걸 봤기 때문에 그게 이상한 게 아니야. 감춰져 있는 걸 드러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생명을 볼 수가 있죠. 그런 능력이 하나님 우리 안에 세워질 거라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자, 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바울이
아무도 이 사람들에게 이상한 교묘한 말로 이렇게 꿰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속이는 일을 못하게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하나님의 보화, 하나님의 지식, 지혜가.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른 건 가지 마. 어떠한 말을 해서 여러분을 유혹해도 들어가지 마. 그건 다 가짜야. 지금 이거 알려주려고 가짜 선생 따라하지 마라. 거짓 교사, 들 따라하지 말라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져야만, 성령이 오셔서 이걸 밝혀줘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진리도. 그래서 지금 그것이 바울이 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이걸 안 뒤집어 주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러고 있는데 성령께서 지금 딱 열어주잖아요. 다 보이죠? 알려줍니다. 속는 것은 뭐예요? 왜 속아요? 응? 교묘한 말에 왜 속냐고. 여러분 이 얘기를 잘하는 사람 말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 다 그래 맞아 이러고 가잖아. 또 딴 사람 들어보면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어떻게 맞는 걸까요? 말이 맞다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 교묘한 말은 다 맞는 얘기 하는 거예요. 들었을 때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럼 그것이 구분이 안 돼가지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게 뭐지?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지금 뭘 모르고 있는 거야 이거 여기서. 그게 다 교묘한 말에 꿰어가 넘어가죠. 속는 이유가 뭘 모르기 때문에. 이절에 나와 있잖아. 이제 끝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묘한 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소위 그리스도가 가장 주 핵인 거예요. 구원에서는. 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이 이루신 것이 핵심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이루신 것은. 그러니까 이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믿고 이루어진 사람만 속지를 않아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 이것도 맞는 것 같아. 이러고 간다니까요. 그러면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그냥 이해하는 차원에서 맞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자기는 몰라. 그냥 놔둬버리는 거야. 왜? 상대하기 싫어서. 싸우니까. 논쟁하면 안 되잖아요. 아직 안 하면 얘기 안 하지. 나도 그냥 얘기 안 해요. 그냥 듣고 말아버려요. 그래요? 이렇게 하고 말아요. 논쟁하면 서로 지는 거야. 진리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만 세워지고 나머지는 다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묘한 말, 인간의 말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이 어디서 나온 거지? 이 출처를 딱 보면 이건 지식적인 거구나. 이건 직접 사람들이 찾아낸 말이구나. 라는 것이 찾아져요. 그러면 그분은 학문적으로 이해한 거네. 그리스도를.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 사람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지. 응?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밖에 안 되네. 구원은 줄 수가 없는 거야. 그것은. 그러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제 진짜 복음을 얘기할 순간에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때 딱 그 순간, 그때가 딱 오면 그때 던지는 거야. 언젠가 한 번에 던질 거야. 딱 준비하고 있다가 시간이 딱 된 거야. 딱 이해가 되죠. 속이지 못하게 하는 이유,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 또 그러면 내가 육신은 떠나 있으나 심령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자, 여러분 육신은 떠나 있는데 심령이 같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경험한 적 있어요? 몸은 떨어져 있는데 영이 함께 있는 거 경험해봤어요? 잘 모르겠죠? 나는 그 사람이 통째 들어오는 것도 봤어요.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럼 그 사람 어찌라고 느끼더라고. 바로 느껴졌어요, 영으로. 여러분이 바울이 고린도 고로새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그 성도를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하는 들 함께 가는 거예요, 영이. 그럼 만나져요. 근데 영이 빠져나갔다는 뜻이 아니야.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혼이 없어지면 내가 죽은 사람이게 막 영이 또 돌아다녀? 내가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 영이 빠져나가가지고 막 보고 다니고 막 그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그 유체에 있다 그런 거 아니라니까. 성령이 나를 알게 하시는 거야. 근데 난 거기 있는 사정도 알죠. 그런 것은 좀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영어를 좀 받아들이고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같이 가요. 영이 같이 가요. 그럼 알아요. 그게 뭔지를. 심령으로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자, 이 백성들이 제대로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해주는 거라고 말이야. 응? 행함, 질서 있게 행함,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을 기쁘게 보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딱 잘라서 좀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야. 여기에 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화를 해도 이런 말씀을 주어도 그대로 영접하지를 못하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해줘도. 이렇게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게 필요한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 그래서 은혜에 들어가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고 하나님도. 받기 전에는 잘 몰랐던 것을 받고 난 뒤에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질서 있게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는 거죠. 믿음에도 굳건히 선 삶으로 바뀌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여가는 거. 여러분 어떤 곳이든 간에 입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문 들어오려면 그 입구로 들어와야죠. 뭐 여기 문 들어오고 들은 사람들은 가만두겠어요? 창문 부시고 들은 사람 가만두겠어요? 도둑놈이잖아요. 다 입구가 있잖아요. 신앙도 입구가 있어요. 제대로 들어가는 사람만 그리스도가 만나져요. 그러니까 입문의 과정이 꼭 필요한 건데 이 길을 여러분의 제시를 수없이 해드렸어요. 언제 얘기했어요? 내가 설교를 싹 들어보라고 했네. 우리 이준희 집사님이 처음 왔을 때 회개에 대해서만 말씀을 했을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계속 들었죠? 한 3개월 정도 들었을까요? 아, 이 교회는 회개만 있지 않아. 그런 소리도 몰라. 깜짝 놀라가지고. 얼마나 회개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그죠? 그런 말을 안 했다고 하면 이제 그 설교 다 잊었으니까 싹 보여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찾아서 들어가는 그 성경의 진리를 온전하게 여러분이 영접하고 그 다음에 걸어가는 그 믿음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것은 말씀에 지금 있는데 이 말씀이 나한테 능력으로 오기 위해서는 하나님 걸 받아야 된다. 그래서 기도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께 내려와야 내가 받는 게요. 받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야 돼요. 야고보서도 그게 나와 있잖아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렇죠? 모든 온전한 선물과 그렇죠? 무슨 좋은 선물을 썼지만 선한 선물과 완전한 선물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구원도 다 돼요. 그 내려오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낳은 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미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통하지 않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선물을 받는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응? 설 아까 보니까 뭐 드릴게요. 그러면 가난한 이웃 돕기 한 사람이 1년에 한 번 올지 모르지. 그 사람들 통한 사람 아니잖아. 그런 것 말고 여러분이 스스로 통하고 스스로 주고받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계속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것도 계속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마다 계속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사람은 받는 거야. 그래서 기도의 삶이 지속돼야 되는 거지. 거기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야. 나하고 교통하고 있으면 주는 거야. 이 사람 내가 알고 있어. 이 사람은 이런 대화, 이런 교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어. 그렇게 교제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거 주고 싶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한테 주는 게 맞아요. 자식은요, 부모를 제일 의지합니다. 그래도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다 물어보세요. 누구 의지하냐고 물으면 자식들은 다 부모를 의지한다고 이해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줘야 맞죠. 그 기본적인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베이스에 깔려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랑이 달라요. 자식은 다른 거예요. 남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들어서 말씀으로 태어나면 하나님 걸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의 생활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꾸준히 하셔야 돼요. 꾸준히 또 믿고 또 하고. 그래서 끝내는 이제 완전한 구원으로 들어가겠죠. 이 복된 진리를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원하고, 이래서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알려주셔서 영광의 소망에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이 땅에 구원되는 것,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이제 감추어져 있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많이 가져라. 친밀하게 지내라. 철저하게 친절하게 지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 친절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친절하게 하나님 앞에 아주 가까이 가장 친밀하게 여러분의 심령을 다 털어 하나님이 뭘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받고 나도 그걸 구하고, 그래야 제대로 받을 수 있죠. 내가 원하는 거 따로 있고 하나님 줄 거 따로 있으면, 하나님 이것 주세요. 나는 이거 말한다. 하나님 넌 이것 받아야 돼. 이게 기도가 돼야 안 돼. 안 맞으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자, 하나님 주기를 원하시는 것까지 딱 알고 그 다음에 구하게 되면 그것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너에게 주리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집 없으니까 집 주세요. 그리고 집 다시 주고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니까 뭐 그냥 자기가 원하는 돈 구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 이상한 사람. 하나님 나 1억만 주세요. 집 좀 사게 해요. 그런 사람도 있었다니까 내가 듣기로는. 우리 교회는 없지. 왜? 우리 교회는 그런 걸 가르치지도 않으니까. 아예 가르치지 않으니까 없는데. 근데 다른 사람 말 들어보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 자기 마음대로 구해도 되는지 알아요. 질서 자체가 없는 거지. 영적으로 여러분께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그 복음 안에서 행복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줘야 될 것들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안에서 받아 누리면 여러분 누린 만큼 교회도 풍성해집니다. 많이 누리고 주님 앞에서 살다가 오면 영 안에서 나눌 게 많잖아요. 그러면 만나면 이야기하는 게 주님 만난 얘기 하잖아요. 풍성해지겠죠? 내가 못 살아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풍성의 시간. 음식도 나눠 먹으면 행복해지잖아요.
준비 안 하고 한 사람만 가졌다. 예를 들어서 그래 봐. 그럼 또 이게 너무 또 이러잖아. 마찬가지로 여러분 다 풍성하게 생활을 잘 하고 오셔서 많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삶이 되기를